창세기 41장 8절 말씀을 봅니다. 아침이 되니 그의 영이 불안하기에 보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서 파라오가 그들에게 자기 꿈을 얘기했으나 파라오에게 그것을 해석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더라. 개역 개정 완전히 의역되고 또 삭제된 것들이 있습니다. 왜 파라오가 그의 영이 불안했는가? 그가 두 번의 꿈을 꾸었으나 그 두 번의 꿈이 한 가지의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한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먼저 25절을 한번 보시면 요셉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파라오의 꿈은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그분이 하실 일을 보여주셨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행하실 일이 어떠한 일인지 미리 보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32절 말씀에서도 그 꿈을 파라오에게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정하신 것이니 하나님께서 곧 그 일을 일어나게 하시리다. 오늘날에 짝꾼 목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꿈에 하나님께서 내게 꿈에 보여주셨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그것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보여주셨다고 거짓말하고 있는 자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슨 환상을 보여주십니까? 꿈에 무엇을 계시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파라오가 꿈을 꿨다고 했죠? 이 말씀들을 올바르게 나누지 아니하면 문제가 커진다 이겁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바른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내가 환상 가운데 보았다. 뭘 봤어요? 누가 보여주는 거예요? 내 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고 있는 거짓말쟁이들. 성경의 말씀은 다 삭제시켜버리고 성경의 말씀은 전하지도 아니하고 자신이 육신적인 감정과 마귀에 의하여서 체험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라고 오해하고 거짓말하고 있는 것들. 성경이 완성되기 전 하나님께서는 꿈으로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는 예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신약을 보면은 마태복음에서 그 꿈 가운데에서 박사들이 그 주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게 되고 만나러 가죠.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 중에 하나가 구약에 선지자들이나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자들에게 꿈을 통하여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에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내가 환상을 보았다? 그들은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왜 파라오의 영이 불안했는가요? 이는 여러분이 1절서부터 보면은 두 가지의 꿈이 하나로서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에게 장차 이루어질 일들, 다시 말해서 환란에 대해서 증거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장차 이루어질 7년 대환란에 이루어질 것들을 미리 예시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창세기 20장 3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아비멜렉에게 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구약에서는 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들로 인해서 믿음의 순종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꿈 가운데에서 보았죠. 사다리가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내가 꿈을 꾸었는데 이런 꿈을 꾸었다. 그것을 성경으로서 해석하려고 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들. 성경 말씀은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꾸는 꿈을 믿고 있는 사람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불안함 가운데 있기 마련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마술사들, 모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파라오에게 그 꿈을 해석해 주려고 하는데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 요셉이나
다니엘이 뭐라고 증거합니까? 그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성령께서 해석하십니다. 자신들이 성경을 해석한 자라고 해석자라고 학자라고 외치고 있는 자들 다 거짓말쟁이들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성경의 구절, 이 구절과 저 구절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을 뿐 성경 말씀을 해석한 일은 없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에 비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은 성령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기 이 본문의 말씀과 다른 곳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해서 비교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씀들을 통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증거하는 것 외에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자신들의 해석자라고요? 성경 해석이 목사나 성경 교사들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그만큼 신학을 배웠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파라오가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도다. 내가 너에 관하여 들으니 너는 꿈을 깨달아 그것을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더라. 요셉이 파라오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니 하나님께서 평안의 대답을 파라오에게 주시리다. 그 꿈을 해석하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 본문 15절, 14절에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파라오가 자신의 꿈을 알려줌에 있어서 요셉이 그 꿈을 자신이 해석자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그 사람 안에 있는 사람의 영이 아니면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일.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으로 인하여서 배우는 것들. 성령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있겠는가?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느부갓네살의 7이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왜?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결국 다니엘을 통하여서 다니엘이 증거하는 건 뭐예요? 그 꿈의 해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거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인간이 그 해석을 해요? 해석할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파라오가 불안한 거, 그 영이 불안한 건 뭐예요? 자신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것이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보는 것은 술 맡은 책임자가 파라오에게 등장합니다. 그 술 맡은 책임자가 석방된 지 2년 후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그때서야 요셉이 자기들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해서 자신이 석방되었다는 사실을 그때서야 밝히게 됩니다. 깨늦게 얘기하죠. 그러게 파라오가 요셉을 불러들여서 자신의 꿈에 대해서 해석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답변은 뭐예요? 그 일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감을 통하여서 그 꿈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해석을 해주는 것이죠.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는 지혜가 있고 깨닫는 은혜가 있습니다.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죠.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살리셨습니까?
죽은 영을 다시 살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다 이 말씀입니다.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어리석은 철학자가 성경을 비방하고 성경을 믿지 못할 것으로 증거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인기를 끌고 돈을 벌고 있는 자가 있습니다. 자신이 철학이 성경이 뭐를 말씀하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고 거짓된 거 믿고 있으면서 참된 진리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한 가운데에서 그 성경이 거짓이라고 말하고 있는 자들. 우리나라 유명한 철학자 중에 하나가 그런 얘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술사와 모든 현명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지혜가 있다고 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그 영이 거듭나고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배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믿는 믿음도 거듭나야만이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구원받지 않고 거듭나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말씀들을 알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고 믿을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참된 진리의 말씀, 권위의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것을 믿는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거짓말쟁이요. 그 거짓말로 인해서 자랑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것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들이 어떠한 예언자인 것처럼 환상을 보았고 꿈에 주께서 내게 이와 같은 것을 보여주셨다고 자랑하고 있는 자들. 성경 말씀과는 동떨어진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들. 우리가 은혜 가운데에서 또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면 하나님께서 왜 그것을 꿈에 보여주셨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마술사들과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신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혜 있는 자들이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하노니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 되고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 지식이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다 그것은 거짓으로 여기고 있고 헛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것을 믿는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들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들의 일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왜? 이는 그 일들이 그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여겨지기 때문이요. 또 알 수도 없나니. 이는 그 일들이 영적으로만이 분별되기 때문이라.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들을 판단하나 자신은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참 지혜는 뭐요? 주를 두려워하며 참 지식은 주를 두려워하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기를 원하고 계시죠. 그러면 진리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변개되고 삭제됐으면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관하여서 올바른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있겠는가? 이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성경을 해석하는 것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것은 성령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서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시각에 한 사람의 손에 손가락이 나와서 촛대 맞은편 궁전 회벽에 글을 쓰니 왕이 글을 쓰는 그 손가락을 보니라. 그러자 왕의 안색이 바뀌고 그의 생각이 그를 괴롭게 하여 그의 허리, 골절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더라. 왕이 크게 소리를 질러 점성가들과 칼디아인들과 점쟁이들을 불러오라 하고 또 왕이 바벨론의 현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누구라도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나에게 알려주는 자는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를 목에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 근데 문제는 뭐예요? 스스로 현자들이라고 하는 자들, 자신들이 칼디아인의 점쟁이라고 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벽에 써있는 그 글자를 읽어보고도 무슨 의미인지 모릅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결국 이 왕이 누구를 불러요?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다니엘이 들어와서 그 말씀에 대해서 해석합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다니엘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오늘 다니엘서 5장을 보면은 이 왕이 자신의 꿈을, 자신이 보았던 것을 해석해주는 자에게 주홍색으로 옷 입을 것이요 금목걸이로 목을 두를 것이며 왕국에서 셋째 지리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에서 세 번째라고 여기 생각할 수 있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시잖아요. 성경은 성령께서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것의 해석은 이러하니 다니엘이 누구의 상징이요? 누구의 예표요? 성령님의 예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그 말씀, 그 글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죠. 다니엘서 5장 25절서부터 28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성령이십니다. 욥기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한 전달자가 그와 함께 있다면 즉 사람에게 그의 정직함을 보여줄 1000명 가운데 한 명의 해석자가 있다면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받아들일 때에 성령께서 그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욥기서 33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0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하니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해석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이까. 해석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 이 말씀이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른 곳에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비교하게 하는 것밖에 되는 거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목사가 해석할 수 있습니까? 해석할 수 없는데 자신들이 성경의 해석자라고 자칭하고 있는 자들, 사실 기록된 말씀 그대로를 믿지 못함 가운데에서 무슨 말씀을 해석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이와 같습니다 하고 여러분에게 지금까지 성경 그대로 왜 말씀을 드리는 것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7위 제2년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는데 그의 영이 그것으로 인하여 번민하였고 그가 잠을 이루지 못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의 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그 꿈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의 마음이 번민했다는 거, 불안하다는 거, 그의 영이. 그때 왕이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요술사들과 칼데아인들을 불러오도록 명하였으며 이는 왕에게 그의 꿈들을 알게 하려는 것이었더라. 그러므로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섰더라. 왕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한번 해석해봐라.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왕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무슨 꿈인지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그 의미를 말해라고 하는데도 꿈꾸는 자들, 점성가들, 마술사들이 해석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 꿈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꿈을 잃어버렸다. 그 잃어버렸던 꿈까지도 너희들이 말해봐라.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 꿈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다스릴 법이 오직 한 가지뿐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을 꾸며 내 앞에서 그릇된 말을 하며 이 꿈꾸는 자들, 점성가들,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행하는 것이 뭐요? 거짓말을 꾸며내는 것이죠. 자신들이 꿈을 해석한다고 말하면서 거짓말하죠. 그릇된 말을 하여 때가 바뀔 것을 기다리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꿈을 내게 말하라.
자신이 무슨 꿈을 꾼지도 모르는데 그 꿈을 얘기하라고 하니 점성가들, 마술사들, 여술사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요? 다니엘이 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그 꿈을 알게 하셨고 그 꿈을 해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칼데아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땅 위에 있는 왕의 그 일을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이 없나이다. 거짓말이죠. 그러므로 어떠한 왕이나 주나 치리자도 그런 일들을 어느 마술사나 점성가나 칼데아인들에게 물었던 자가 없나이다. 왕이 물으신 것은 드문 일이니이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알려줄 자가 아무도 없나이다. 자신들의 영적 무지에 대한 변명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지금 다니엘서 2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가진 다니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보았던 꿈과 그 해석을 네가 내게 알려줄 수 있겠느냐. 자신도 무슨 꿈을 꾼지를 모르는데 자신이 꾸었던 꿈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그 꿈의 해석도 말하라. 다니엘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말하기를 왕이 물으신 은밀한 것을 현자들이나 점성가들이나 마술사들이나 점쟁이들은 왕께 알려드릴 수 없으며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시니 그분은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며 그분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훗날들에 있을 것을 알게 하시나이다. 왕의 꿈과 왕의 침상에서 머리에 떠오른 환상은 이러하나이다. 하나님만이 그것을 아신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알려주심으로 인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꿈을 꾸고 있었던 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해요? 꿈은 이루어지나이다. 꿈은 이루어진다. 무슨 꿈이 이루어집니까? 성경의 올바른 해석,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해석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사실. 자주 말씀드리죠. 이 말씀과 또 다른 곳에서 말씀이 어떻게 관계가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 말씀 어떻게 해석합니까? 신학교에서 성경 해석하기라고 하는 것을 배우고 있지만은 진정한 해석자는 자신들이 아니다 이겁니다. 나 느부갓네살은 내 집에서 쉬고 내 궁에서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중에 나를 무섭게 하는 한 꿈을 보았는데 내 침상에서의 생각과 내 머리의 환상이 나를 번민케 하였노라. 그러므로 내가 한 칙령을 내려 바빌론의 모든 현자를 내 앞에서 불러다가 그들로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리도록 하였더니 그때의 마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칼데아인들과 점쟁이들이 왔기에 내가 그 꿈을 그들의 앞에 말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였으리. 어떻게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합니까? 다만 비교할 뿐입니다. 성경 구절구절을 비교할 뿐이나 이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들을 사실 그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에서 구절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신 그 다니엘에게서 탁월한 영과 지식의 명철이 있어 꿈들을 해석함과 난해한 글귀를 풀어주며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나타났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죠. 다니엘은 누구의 상징이요? 성령님의 상징이죠. 성령께서 여러분이 믿는 말씀들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것이죠. 다니엘서 5장 12절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 선지자들도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신지 다 알지 못함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사실 그대로 기록했을 뿐인 겁니다.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오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기에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해석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 더군다나
변개된 성서로 인해서 무엇을 해석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서 1장 20절 21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였고 그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찾아 읽어보라 이겁니다. 해석하라는 것이 아니죠.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전 일들을 선포하였고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나갔으며 내가 그 일들을 보여줬고 갑자기 행하여 그 일들을 이루었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예언으로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미리 주께서 말씀하셔 장차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를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이라 이거죠. 이사야서 4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내가 처음부터 그 끝을 선포하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을 옛날부터 선포하고 말하기를 나의 계획이 확고하리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일을 행하리라. 성경에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다 완벽하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미리 말씀하시는 것들, 말씀치 아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 깨닫지를 못해서 문제지. 이사야서 46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님의 말씀하시죠. 나는 주에게 내가 말하노니 내가 할 말이 이루어질 것이요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하리라. 내 말들의 어떤 부분도 더 이상 오래 끌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했던 말은 이루어지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에스겔서 12장 25절 28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40장 3절에서도 주께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약속대로 말씀하신 대로 죄인들의 구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이 세상으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예언하신 게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은 죄들에서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을 받는 거라고 말씀하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예언도 하시잖아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예언의 영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계시록 19장 10절에 주님께서 예언하신 거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변개된 성서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고 가르치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 자신도 믿지도 아니한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 자신도 구원받지 아니하고 거듭나지 아니하고 구속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도 갖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외치기를 뭐라고 그래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성경 한두 구절 얘기하고서 지 얘기하고 있는 것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이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 그걸 그대로 믿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희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누구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위로자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가 성령께서 나에 관하여 누구에 관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리라. 성령님은 성령님 자신을 증거하시는 거 아니에요. 오직 진리의 말씀 또 진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도 진정한 말씀들을 깨닫는 것, 성령님의 가르치심, 깨닫게 하심을 통하여서 아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으라 이겁니다.
그 말씀이 이러한 말씀인가 저러한 말씀인가 하는 말씀들로 인해서 또 비교할 수 있어야죠. 왜 성경 그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합니까? 여러분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영혼 평안함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고 평안한 영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들에 대한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게 하는 것이죠. 해석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그러나 이루자이신 성령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시리니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누구에게 배워요? 성령께 배우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거듭나고 구원받아야죠.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가져야죠. 말씀들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깨닫지를 못하고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아침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침이 오면 주님께서 다시 오시죠. 영광 중에 다시 오시잖아요. 그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또 여러분은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매일 그 말씀으로 인해서 믿는 믿음을 지켜나가야 하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주님.